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적 빌라도에게 거듭나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사흘째 살아나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찬영 자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 예수님 교회 나오게 해준 친구들 예수님 다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친구들 다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희 수련회 잘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찾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 마음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동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생문과 왕의 못을 들어서는 한 짐승이 살아갈 것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담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르는 것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아멘. 권혁준 목사님께서 무너진 두 개의 벽이라는 주제로 강론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뭐예요? 잘 지냈어요? 네. 오늘 눈 상태가 안 좋은데 잘 지내고 있죠? 네. 무사하죠? 네. 이상무죠? 네. 좋아요. 제가 우리 찬영이 기도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찬영이가 우리 다음 주에는 다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맞죠? 아멘. 다 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네. 보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없어요. 계속 장기 결석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예배 모든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누가 없어요? 지혜 안 보이네요. 지혜, 예솔이, 또 누가 있어요? 우혁이, 또 지혁이, 또 탄별이, 아니 한별이. 한별이, 또 평기, 지성이. 우리 이 친구들 우리 은결이가 요즘에 다 저 폰으로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올리거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도 유튜브 계정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친구들한테 우리 인사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 만나자 이렇게 다 같이 인사하는 거 알겠죠? 네?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우리 같이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친구들에게 알려줍시다. 알겠죠? 네, 우리 자 인사. 얘들아 다음 주에 만나자. 안녕. 꼭 만나. 네.
예, 이렇게.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 무너진 부귀영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 나눌 건데요. 느헤미야는 이 왕과談판을 한 후에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200km입니다. 와, 1200km면 어느 정도일까요? 몰라요. 모르겠죠? 예. 우리 부산에서 딱 찍어가지고 저기 중국에 있는 헤이룽 장성까지 가는 거리예요. 엄청나죠? 서울까지만 걸어가도 막 다 몸다리 다 쓰실 것 같은데, 맞죠? 팔다리 다 쓰실 것 같은데. 왔어. 자, 안녕. 예, 왔어. 박수. 이주연서 왔어. 이주연서. 네, 오랜 단기를 뚫고 이주연서. 네, 좋았어요. 아무튼 감사해요. 중국의 헤이룽 장성까지 거리를, 그 먼 거리를, 그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을 왕의 호의를 받으면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렇죠? 당장이라도 벽돌 쌓고 싶겠지. 응? 왕의 조소도 있겠다. 호위무사도 있겠다. 당장 사람들을 모아서, 자 여러분, 내가 페르시아 관리인데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총독으로 취임했으니까 여러분 성벽을 쌓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뭐냐면 뭘까요? 뭘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야. 맞아. 기도야.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의욕만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음으로 그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리더십과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리더십은 어떨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막 작업모 쓰고 설교도 펼치고 진두지휘 하면서 당신은 이거 하시고 당신은 저거 하시고 이렇게 일을 축축축축 분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어떠느냐? 기도하며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실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먼저 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무너진 성벽을 둘러보는 거예요. 현실을 먼저 파악하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먼저 치료할 때 가장 선행돼야 될 일이 뭘까? 진찰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수술을 먼저 해요? 처방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진단을 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그 이후에 수술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처방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는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배부터 가르고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느헤미야는 밤에 일어나서 먼저 무너진 성벽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진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모두가 자는 조용한 밤에 느헤미야와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 주위를 돌면서 무너진 성벽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에게 이 구두로만 들었거든. 근데 본인이 직접 그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어땠을까? 무너져 있는 성의 모습 어땠을까? 황폐한 거죠. 초라한 거예요. 또 어떤 곳은 너무 심하게 무너져가지고 짐승은커녕 사람도 지나갈 수가 없는 곳이 돼버렸어요. 참담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회복의 첫 출발입니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그 문제 자체를 직시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그 관계를 돌아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그 이후에 회복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언제부터 소원해졌는지 기도하면서 그 출발점을 찾아야 돼요. 제 동기 중에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자주 옮기는 친구예요. 가는 곳마다 미움을 사요. 인정을 받지 못해요. 결국에는 목사님이 다음 달에, 내년에는 다른 데 한번 알아보세요.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격적이지 않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럴까? 아니면은 뭐 성도님들이 교무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수치를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가는 곳마다 이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거죠. 자기의 무너진 곳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회복을 말하고 회복을 노래하고 회복을 그렇게 숱하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나 자신을 불러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무너진 삶을 돌아보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조명 아래 내 무너진 삶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들고 간 횃불을 무너진 성벽에 이렇게 쫙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빛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무너져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성령 안에 조명해 보세요. 어떠해요? 저는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두렵느냐?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니긴 했는데 예배가 기쁨이라는 것을 잘 못 느껴. 예배는 의무감. 예배를 아무런 감격 없이 드리게 되고 아무런 감동 없이 찬양하게 되고 신앙은 습관이 아니고 신앙은 의무가 아닌데 나와 우리 교사들에게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생명조차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게 될까봐 저는 그게 걱정스러워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나는 진짜 신앙이 있는가? 말씀은 듣고 있지만 진짜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말씀 앞에 제된 본성을 쫓아가려는 그런 나를 굴복시키고 투쟁적인 삶이 내 삶 속에는 있는가? 돌이켜 봐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쭉 믿음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왜 무너져 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말씀의 조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무너진 곳을 살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한 공명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고위 간직들, 귀족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한 이 공경, 이 상황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천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개고생했잖아요. 보세요.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도 무너져버린 나머지 벽을 또 하나 보는 거예요. 이미 오밤중에 무너진 벽을 봤어요.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불타고 훼손되고 그런 걸 다 봤어요. 그런데 또 하나를 봐요. 뭘 볼까? 또 하나 뭐를 볼까?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의 벽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패배주의와 무력감에 사로잡힌 사람. 이미 마음의 벽이 완전 허물어진 사람들이에요. 왜? 1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그것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게 우리 운명이야.
이게 우리 팔자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 요즘 말로 치면 깨진 유리창을 매일마다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뭘까? 무너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는 게 더 어려워. 성벽이야 뭐 뚝딱뚝딱, 우리 김정은 지사 불러 뚝딱뚝딱 하면 돼. 근데 무너져 있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고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좌절과 실망을 수차례 겪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생겼어. 뭐? 우리가 하나님 도성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못해. 우린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 완전히 망가져버렸어. 교정하고 싶은 마음도 완전히 사라졌어. 그렇게 느헤미야는 무너진 두 개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무너져버린 사람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18절에 18절.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여기서 소름이 끼치나?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껏 어떻게 닫힌 문들을 열어주셨는지,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셨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황폐한 그 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떠났어. 하나님 우리를 외면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강박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고치셔서 마치 장기의 말을 움직이듯이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한낱 관리로밖에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저의 인생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총독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가 무너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삐까뻔쩍한 견고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황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드리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어리가 되세요. 근데 보세요. 느헤미야가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의 꿈을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동안 절망에 빠져있고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불이 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그 일들을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세웁시다. 이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밑 뒤에 한번 그들이 말이 일어나 이렇게 그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느헤미야가 딴소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설교라는 수단을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것만큼 사람을 깨우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좋은 수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자극하고 변화시키고 발휘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제가 막 이러는데 현경이 눈이 별로 안 좋구나. 내가 안수했는데 눈이 빡 나왔어. 1.7, 2.0 됐어. 그럼 중고등부는 어떻게 될까?
눈앞에 나오겠지. 전부 다 안경 낀 사람들만 올겠지. 기적을 경험해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서도 예수님을 쫓아가느냐? 그렇지 않더라.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남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성장한 그 사람들이 남더라.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누구보다 더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이게 내 꿈이에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 이유는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잘하고 싶은 이유는 나를 만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서울에는 택시기사 중에 저 목사님 하면 절반이 다 돌아본대요. 왜? 목사 한 수는 받았는데 교회는 얼마 없어. 근데 목사는 매년 수천 명씩 찍어내. 그러니까 이 과잉이 일어나요. 과잉. 그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목사 중에 저를 선택하시고 이 수많은 교회 중에 모라중앙교회, 그것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있는데 그 중에 나를 중고등부로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매번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무지렁이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병신이에요, 하나님. 저를 제발 좀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 주를 위해 납작하게 엎드릴게요. 매번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와요.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들리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설교 잘 들려요? 네. 보이스 잘 들리는 거 말고 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비전이 들리나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똑같은 설교인데 들리지 않는 설교가 있어요. 그런 설교 알아요? 이걸 알면 굉장히 높은 차원에 올라가는 건데.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자들이 종종 영적 양식을 교인들의 손에 닿지 않는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둘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문구죠. 잘 준비했는데 선포했는데 성도들이 방치 알아듣질 못해. 너무 학적으로만 설교하고 지식 정보만 하려고 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설교만 시작하면 수면제야. 다 줘라. 반면에 들리는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심령을 때리는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유머를 쓰자 이 생각을 했어요. 유머. 제가 웃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사람 자체가 좀 진중한 스타일이에요. 좀 신중하고 굉장히 점잖하고 굉장히 젠틀맨이고. 네. 네, 그래요. 아무튼 근데 어떤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유머를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내용에 폭발력을 가지게 돼요. 굉장한 흡입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유머를 했어야겠다. 웃기지도 않는 사람이 여러분 웃기겠다고 쓸데없는 소리 삑삑 했었고, 그건 제가 실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귀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진정성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구만. 네. 웃겨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설교를 좀 잘 듣나?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어요? 네. 제가 나 때는 어떻게 했는가?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목사님 설교하면 난 설교 잘 들었을까? 중2, 중3, 뭐 고1, 고2 때 이때 들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을 5시 반 TV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시대였어요. 일본에서 이 애니를 수입해 와가지고 국영방송에서 막 틀었단 말이야. 그 중에 유명한 게 뭐 있냐면 뭐 세일러문 뭐 이런 거, 웨딩 피치,
천사 소녀 네티, 뭐 이런 거. 또 뭐 있어? 뭐 포켓몬스터. 나도 포켓몬스터가 있었다고. 포켓몬스터도 있었고, 뭐 소년 기사 라무 뭐 이런 거. 제가 막 그런 걸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5시 반 딱 되잖아. 그럼 바로 해산, 바로 기가 좋지. 딱딱딱딱. 이게 국룰이야. 다 들어가는 게. 옛날에 불량 청소년이 없었어. 밤 10시. 왜 5시 반에 다 집으로 기가했거든. 만화 볼라. 세일러문 변신하는 거. 할렐루야 이러면서. 저는 어떤 만화에 꽂혔냐면은 선라이즈라는 회사에서 나온 사이버 포뮬러라는, 몰라죠? 사이버 포뮬러. 예? 카레이싱. 카레 만드는 사람 말고 카레이싱, 레이싱 경주하는 그 만화예요. 14살 소년이 우연찮게 아버지가 개발한 그 포뮬러 카에 타면서부터 이 레이싱계로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4살 소년이니까 뭐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2병도 오고 막 팀원들한테 막 중2병 부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월드 챔피언까지 가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그리는 그런 애니에요. 그 성장 만화죠, 성장 만화. 이게 말로 하면 못 하니까 한번 영상 한번 봅시다. 제가 어떤 걸 봤는지 그 한번 참고 영상. 역사하시. 내 삶의 역사하시는 사이버 포뮬러 들어주세요. 됐어. 이거 재생, 그렇지. 재생 눌러주죠. 소리 중요합니다. 소리. 前半でのブーストは極力控えて。 한 30초 タイヤ 볼게요. をこのペースで行くなら21周が前後ということになるわ。アスラーダ、時期はあなたと早く 내비게이션. 了解。さあ先頭集団は22周目に突入。各ピットではそろそろタイヤ交換の準備。風見とかがほとんどタイム差がありませんからね。ここはピットワーク重要ですよ。さあ風見がピットロード。カガモだ。 됐어. 이 정도. 그래서 그만 보세요. 재밌겠죠? 네. 저는 여기에 완전히 꽂혀버린 거예요. 그만 이거. 야매떼. 저는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들었을까요? 네? 눈은 목사님 보고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는 이미 자동차 경주가 시작됐어. 설교를 당체 듣질 않아. 계속 머릿속에서 막 윙윙 거리면서 막 체커기 받고 막 우승하고 난 챔피언 되고 막 그랬어. 근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리가 있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 근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가? 에?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간 말씀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내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이 있었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아멘. 그 말씀.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 때 그 말씀을 펼칠 거예요. 우리는 수련회 때 그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그 수련회 때 말씀을 공부할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먹을 거예요.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수련회 때 그 진리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재건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진 벽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봅니다. 그 한 사람의 꿈이 쓰러져 있던 수많은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소원 없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도 평신도로서 놀라운 일을 일으켰듯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수많은 직업군에서 또 어디에 서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는 복된 통로 삼아 주옵소서. 메말라버리고 주저앉아버린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다시 그들을 세우는 복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그 말씀이 잠자고 있던 내 영혼을 깨우고 그 말씀이 정체되어 있고 멈춰져 있던 내 인생을 흔들어 주를 위해 마음껏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삼아 주옵소서. 우리 형경이가 11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돈에 넘어지는 형경이가 아니라 소원하옵기는 돈을 넘어서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손 나오셔서 방송하실게요.